고난주간의 한가운데 있는 수요일입니다. 마가복음 15장은 잡히시고 결박을 당하시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14장에서 주님께서는 잡히셨고 제자들은 도망을 쳤습니다. 14장 53절에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하였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이 보낸 자들에 의해 주님은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끌려서 대제사장에게 말 그대로 끌려서 연행되어 가셨습니다.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공회는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찾아내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4장 5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유대인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율법에 따르면 증인들이 있어서 한 사람의 죄를 정하려면 두 사람의 동일한 말을 하는 증인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증언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은 것이죠. 주님을 체포는 했고 이제 죄를 증명해야 하는데 음모를 꾸민 사람들의 말이 서로 맞지가 않은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냐라는 질문에 그러하다고 내가 그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대답을 근거로 대제사장은 더 이상의 증인이 불필요하다면서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였습니다.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그리고 이 밤에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 아래 뜰에서 불을 쬐고 있다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체포한 사람들은 공회를 열어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기로 결의를 합니다. 이미 사형이라고 답은 정해놓았지만 이때 유대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사람을 죽이는 사형 판결과 집행은 어디까지나 로마 총독에게만 있는 권한이었습니다. 이제 주님은 빌라도에게 끌려가십니다. 빌라도는 주님께 묻기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였고 주님께서는 내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스도냐고 묻는 자에게도 내가 그니라 하셨고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는 자에게도 내 말이 옳도다 하셨습니다. 빌라도는 법적인 검토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둘러보아도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을 알았고 식민지의 총독으로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그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의 사형을 확정짓습니다. 그리고 16절에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로마 군인들의 손에 끌려서 브라이도리온, 한글 성경에는 그대로 기록을 했죠. 프레토리온이라고 부르는 로마 총독이 일을 하는 관청입니다. 그 관청의 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마 총독이 머물러 있는 그 건물에는 수백 명의 로마 군인들이 항상 주둔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로마 군인들은 주님을 희롱합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군인들은 예수님을 마치 한 왕처럼 꾸밉니다.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왕족들, 귀족들만 입는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머리에 관도 씌웠습니다.
격리도 하고 꿇어 절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습니다. 희롱이 다 끝나자 자색옷은 벗겨지고 군인들은 주님을 끌고 나갔습니다. 20절 말씀에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제 주님은 골고다를 향해 가십니다. 십자가 형벌로 사용될 큰 나무를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십자가 처형을 위한 세로로 박아놓는 기둥은 이미 형장에 세워져 있고 거기에 못 박혀 매달릴 죄인이 자신이 친히 못 박힐 십자가의 가로막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 당시 형벌의 내용이었습니다. 22절에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예수님이 이미 고초 가운데 힘이 다하셔서 끌려가셨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끌고 말 그대로 끌고 골고다까지 가시게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들 속에서 함께 눈여겨보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끌려가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체포한 사람들은 예수를 끌고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의 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희롱을 다한 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습니다. 또한 이제는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니셨습니다. 무리가, 군인들이 주님을 끌고 다닙니다.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셨고 빌라도에게 끌려가셨고 뜰 안으로 끌려 들어가 가시관을 쓰고 희롱을 당하셨으며 끝내는 힘이 다하여 군인들에게 끌려나가시고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서 골고다까지 끌려가셨습니다. 주님을 체포하고 끌고 다니는 것은 부당한 일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따져도 합법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회와 더불어 의논을 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사형을 결정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산헤드린이라고 부르는 공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회는 밤중에는 열리지 않습니다. 어떤 공적인 회의도 한밤중에는 모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벽이었습니다. 밤중이었습니다. 밤중에 주님을 끌고 와 밤에 신문하고 새벽에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게다가 공회가 열렸다고 하는 장소가 그때 대제사장의 집, 가야바의 집이었습니다. 엄연히 공회는 공회가 열리는 장소가 있는 것인데 밤중에 제사장 집에서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고 사형을 결정해버린 것입니다. 이 공회 자체가 불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모의에 의해서 넘겨졌고 부당한 혐의를 받고 유대인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고 총독으로서 무사히 임기를 마치기를 원하는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모든 부당한 일들을 주님께서는 묵묵히 당하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처음 주님께서 체포당하실 때 이 부당함을 참지 못했습니다. 칼을 빼어 휘둘렀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의 종들 중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가 잘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귀 하나 자르자고 칼을 휘둘렀을까요?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칼을 피하다가 그만 귀가 칼에 잘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칼을 집어넣으라 하시고 잘린 귀를 고쳐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에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오히려 책망하셨고 다친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무력한 모습으로 골고다에 이르기까지 끌려다니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더 이상 능력의 주님, 권능의 주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항상 주님께 주어졌던 시험, 요구가 있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광야에서 주님 받으신 시험이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모든 시험들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돌들로 떡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주님 자신이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 되셨습니다. 뛰어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권능으로 힘으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자신을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생의 정점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에도 같은 시험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지금 당장 못 박혀 있는 피 흘려 죽어가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이 만일 하나님 아들이라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무력하게 끌려다니시고 또 끌려다니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이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끌려다니신 것은 힘이 없어서, 권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 절대로 이 일이 주님께 미칠 수 없습니다라고 그리 마옵소서 말하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무력하게 끌려다니시며 죽임 당하시는 것이 우리 구원을 향한 성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무력함 속에 조롱까지 있었으나 주님은 그저 참으셨습니다. 이 조롱은 이후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예수 이름을 부인하라고 죽임을 당하는 순교자들에게 내가 믿는 나사렛 예수가 너를 지켜주지 않느냐? 왜 너를 건져내지 않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돌볼 능력이 없느냐? 정말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지금 너희를 구원해보라 하라, 이런 조롱이 있었습니다. 왜 너희가 믿는 예수는 너희에게 떡을 주지 않느냐? 왜 너희가 짊어지는 당하는 고난은 모른 척하느냐? 조롱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성도들에게도 같은 의도의 조롱이, 질문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사건에서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무력하게 십자가를 향해 끌려가셨으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고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주님을 보기 원하시는지요? 지금 세대 가운데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주님은 또 어떤 분이실까요? 혹 우리가 바라는 것이 주님께서 떡을 만들어 주시기를,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본때를 보여주시기를 바라는 것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단지 우리의 원함을 채워주는 그런 분은 아니시죠. 돈만 잘 벌게 해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병만 고쳐주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무력하게 끌려다니는 주님에게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구원입니다. 주님께서 골고다로 끌려가실 때 한 사람이 함께 끌려갔습니다. 15장 22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 사람 이름은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우리 성경에 구레네로 번역된 곳은 지금 북아프리카 해안에 리비아에 있는 곳입니다. 먼 곳에서 온 사람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아온 사람 가운데 시몬도 있었습니다. 지쳐 쓰러지는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니까 로마군인 한 사람이 시몬을 억지로 잡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옮기게 했습니다. 당시의 로마 군인들은 식민지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징발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 있게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만일 너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져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로마가 정한 아무나 붙잡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그 짐을 옮기게 할 수 있는 최대의 거리가 오리였습니다. 2km 정도 되는 거리죠. 시몬이 여기에 걸린 것입니다. 시몬은 억지로 붙잡혀서 억지로 끌려갔습니다. 골고다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현장까지 함께 끌려가야 했습니다. 거기서 시몬이 본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죽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칭 유대인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참칭하였다가 마땅히 죄를 받아 죽는 나사렛 출신의 한 죄인이었을까요? 이때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본 것은 자칭 유대인의 왕, 나사렛 출신 자칭 선지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시몬에게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시몬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는 말씀이 로마서에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로마서의 마지막에서 바울의 문안 인사가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를 마치 자기의 어머니처럼 여긴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끌고 지고 갔던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바로 시몬의 아들 루포에게 바울이 문안합니다. 시몬은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의 아내도 함께 성도가 되었으며 그 아들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억지로 끌려서 주님과 함께 주님 가시는 길을 함께 갔던 시몬에게 그 길의 의미를 깨닫는 믿음의 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력하게 끌려가신 주님, 그 주님의 무력함이, 주님의 끌려다니심은 힘이 없어서, 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그분이 바로 내가 믿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 그리스도이심을 깨닫는 믿음의 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그의 아내가, 그의 아들들이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고 바울의 동역자요 복음의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잡히시고 대제사장에게로, 빌라도에게로, 군인들이 있는 곳으로 골고다로 끌려가신 주님의 발걸음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무력하게 끌려가시고 십자가에서 끝내 내려오지 않으시고 죽으신 주님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심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향해 주어진 것과 같은 조롱이 주어질 때 주님을 따름으로 고난도 감수할 수 있는 믿음 되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억지로 떠밀려서 믿음의 길을 가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 같지만, 끌려가는 것 같지만은 이 어려운 길, 아픔의 길이 사실은 우리 삶 속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임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끌려다니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끌고 다닌 것은 유대인들도 로마 군인들도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끌고 다니는 것은 무엇인지요? 오늘 주님의 뜻에 성령님에 의해 끌려다니는, 이끌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자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온갖 고초를 겪으시며 끌려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그리스도이심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죽으심도 보았습니다. 주님 끌려가신 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은혜의 발걸음을 따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겪는 복음을 위한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세상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에 끌림을 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십자가 아래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